오늘도 어김없이 이 자리에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이어서 장마가 시작되는 지금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힘들어지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저희는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소처럼 다 같이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 맞게 준비하면서 더욱 은혜롭고 좋은 수련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바라며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또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책이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읽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읽어봤어요? 네. 야고보서를 들어본 적은 있어도 막 우리가 복음서처럼 많이 읽지는 않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와 같이 누가 썼는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였던 사도 야고보가 썼다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목회자로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있었던 형제와 자매들에게 기록한 편지. 그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 자매들이죠.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정확히 언제 기록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명확한 것은 히브리서와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또 믿음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이 흩어져서 많은 이방 나라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방 사람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로 잘 믿음을 이겨내라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게 외적인 요인들도 있는데 내적인 요인들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이 뭔가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성도들이나 또 경제적인 그런 차이가 생기면서 서로를 차별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별하는 그런 일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내부적인 요인들을 위해서도 기록한 편지가 이 야고보서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공동체를 걱정하면서 이 사도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이 야고보서가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우리가 오랫동안 사도 바울 이야기했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했던 게 뭔지 기억나세요? 두 글자. 이신칭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억은 나시죠? 말로 못하는 거죠?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하죠. 기억나시죠? 이신칭의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아닌 오직 믿음을 바울이 강조하죠.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야고보서 2장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말씀 두 구절 뭔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네. 뭔가 이 말씀만 보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 근데 야고보는 믿음으로는 안 된다.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거기에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해석할 때 약간 좀 순서에 따라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전통 유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고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만이 구원을 받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바울의 상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바울의 주장을 잘못 이해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난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막 살았던 거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들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지금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믿는 사람이라면 행위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 바울과 야고보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보면요. 듣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야고보는 사람이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먼저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주장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일 겁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 뜻대로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사람이죠. 혹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내 얘기만 하자, 내 얘기만 들어줘라고 이야기하다 보면 야고보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게 될 거고 서로를 차별하게 될 거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는 악을 낳게 될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알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엄마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을 다 모아두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이야기를 오늘 하루 동안 말을 제일 잘 듣는 사람한테 내가 오늘 이 선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이 모든 자녀들이 일제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에이 그럼 아빠 거잖아
라고 자녀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이들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엄마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엄마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아이들도 엄마를 사랑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아빠가 엄마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는 것을 아이들은 그동안 보아왔던 것이죠. 엄마의 이야기를 가장 잘 들어준 사람이 아빠였던 겁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먼저 들어줌으로써 다시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어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일이 우선시 돼야 하죠.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마음 안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하거나 더럽기가 쉽죠.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어떤 양식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다, 저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악이 채워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채우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라고 강조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입니다. 세 번역.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을 들어야 함을 깨달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듣기는 하지만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백종원 나오는 그 골목 식당 프로그램 아세요? 아시죠? 네, 골목에 있는 식당들을 다니면서 그 식당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어떤 개선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 앞으로 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식당이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한 식당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 좀 뭔가 많이 문제가 됐던 식당이었는데요. 백종원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고 고민을 나눠보기도 했지만요. 정작 그 주인 여자 사장님은 백종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더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뭔가 지나고 나면 실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자세를 보였던, 반응이 나왔던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봤었습니다. 그분이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애초에 뭔가 프로그램에 나오지 않았다면 뭔가 자신의 잘못을 잘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뭔가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에까지 나오고 조언을 듣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더더욱이 큰 문제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평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더 교만하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과 같을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행할 줄 아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행함도 같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서로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시험 기간 보니까 다 끝났더라고요.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험 안 끝난 친구도 있나요? 네, 있는 것 같네요. 네, 죄송해요. 네, 시험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공부를 한다. 뭔가 들어야 되죠. 학교 가서 또는 뭐 학원 가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뭔가 내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그 양식을 채웠으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스스로 해봐야 그게 내 마음에 남고 내 머리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듣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도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뭔가 우리는 들으면 그것을 행할 때 우리 몸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행함만으로도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만으로도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야고보는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그렇기에 더 자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림 공동체 모든 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행함이 서로 균형을 이룬 그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비우고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바라며 삶 속에서는 다른 이들의 말을 먼저 들어줄 줄 아는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의롭다 해주시긴 하지만 그런 믿음에 우리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음을 이 시간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행함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그 받은 자로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실천함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으며 나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주님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참된 자녀들로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